성찬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곳에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후의 만찬하면 뭐라고? 산의 진미 음식을 놓고 맛있게 먹는 잔치 자리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날은 그런 만찬이 아니고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6월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놀라운 일을 했어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 번째 날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시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양의 피가 발라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6월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 건너뛰어가다, 그런 표현. 그러니까 그 6월 그 사건이 있던 날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옆집에 있던 애굽 사람 집에는 장자가 죽었고 짐승이 쳤으니까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게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고 또 그게 아들, 손자, 그 증손자, 현손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게 전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진짜 있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매년 6월절 되면 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식사를 하라 그랬어요. 6월절 기념 식사에 들어가는 음식은 중요한 음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양고기를 어디서 나올까요?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양을 잡았는데 그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빵은 뭘로 만들죠? 밀가루 만들죠.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밥은 소화가 잘 돼요. 근데 밀가루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빵을 만듭니다. 발효를 하고 빵을 만들면 그 빵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빵을 먹는데 일주일 동안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 아침에 긴급히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처 발효하지 못한 빵을 먹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고 쓴나물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 생활, 쓰기 쓴 기억 사람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고생할 때는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 고생이 잊어버려요. 남자들 툭하면 군대 생활 얘기하죠. 신나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때가 재미있었던 것처럼. 사실 재미있었던 게 아니죠. 여자들은 툭하면 뭔 얘기해요? 실살이 한 얘기예요. 그때가 엄청 고생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어머니도 그립고 그렇지. 그 젊었을 때가 그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노예 생활에 쓰디 쓰는 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만찬 거기에 포도주가 곁들여 있었던 그런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고 그 다음에 잔에 포도주를 채워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면 요한복음 6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는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 자리에 있는 5,000명이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농사 안 짓고 늘 이렇게 배불리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긴급히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다시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 무리들이 다시 왔어요. 그 떡이 먹고 싶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내 살을 먹으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당신 살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인육을 먹는다는 건데 인육을 먹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덩치가 아무리 커도 그걸 먹어서 5,000명을 배우려 먹을 수 있겠어요. 이런 이제 황당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 속에 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 살을 먹으라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를 따른 잔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근동지방에서는 전통적으로 있었던 약속을 할 때 문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 이후에는 뭘 하냐면 양이나 소를 불로 딱 쪼개서 이렇게 벌려놔. 그러면 피가 막 흐르겠죠? 거기를 둘이 지나가요. 그게 피의 언약.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두 쪽을 내겠다.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이 약속은 피로 한 약속은 절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피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계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손을 잡아서 그 피를 달아 셌을 때 대접이죠. 대접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이 마시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주시고 새 언약을 맺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피는 어떤 피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런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이 짐승의 피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 사함을 얻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짐승을 죽여서 죄 사함을 얻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듯이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이젠 더 이상 짐승을 죽일 필요 없이 예수님의 피로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언약의 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로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설교예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생하게 하는데, 노르웨이에 가면 양의 교회 있습니다. 양의 교회인데 왜 이름이 양의 교회냐면 이 교회 정탑을 높이 세우던 중에 일꾼이 잘못해서 그 정탑 높은 곳에 떨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왜 살았나 보니까 마침 그때 양들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양을 위해 떨어집니다. 이 사람은 살고 누가 죽었겠어요? 양은 죽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성도들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양의 교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던 양을 생각하고 또 그 양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설교는 매주마다 새롭고 프레시한 설교죠. 새로운 설교, 하나님께로부터 그날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전하지만 성찬식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매번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단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전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힘.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는, 내가 믿지도 않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뭐에 한다면 구원을 받는다. 전도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서 내가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평생 믿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떠듬거리고 믿는 것을 숨기고,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책망받는, 너는 왜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지 못하니? 너는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전도에 힘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십자가를 지면서 내게 주어진 짐을 부담하면서 따라가기 싫어해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내가 처치라고 신관적인 교육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여러 번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브랜드를 좋아해요. 네? 메이크인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별나게 프랜차이즈점이 많아요.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명동에 있는 식당이 부산가게 있고 대구에 가서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럴까? 유명한 식당에 가서 먹어야 돼. 그래야 안심해. 그래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큰 교회 다녀야 부담이 없어요. 헌금 안 해도 뭐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사람들 안 잡잖아요. 성가대 하기 귀찮고 교사하기 귀찮고 그냥 주일날 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뭐냐고 간다. 이걸로 내 믿음을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희생 없고 부담 안 갖는 신앙은 인정을 안 하십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잘 따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약 30년 후였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 황제가 있었는데 누구죠?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빨리 피신하십시오. 사도님은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여기서 죽을 줄 알고 하십시오. 그래서 설득을 당해가지고 로마를 빠져나오고 있는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한 말이 뭐예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가서 순순히 로마 군병들한테 잡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짓게 송구스럽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지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과연 주님을 따르고 있나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할 때 세 가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힘써 전파하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나의 믿음을 시인하고 세 번째로 나를 돌아봐라.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따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